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편지 형식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준 교훈서입니다. 구약에는 잠언이 있다면은 신약에는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동일한 이름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는 헤롯 왕으로부터 순교를 당했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사실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형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웠겠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활동하던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또 환란이 있었어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특히나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주 극심한 핍박과 또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움츠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많은 지역으로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도 이들을 기다린 것은 축하와 환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또 핍박과 또 박해와 또 가난과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하나님을 붙들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더 많이 기도했을까요?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좀 하나님 놓치지 않았지만은 이런저런 계속되는 갈등과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또 불안이 계속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좀 이들이 얼마나 답답해했을까요? 정말 먼 곳까지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였지만은 배고픔과 위험과 핍박이 끊이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이런 소식을 야고보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힘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이들에게 마땅히 행동해야 할 그런 내용을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교훈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무엇을 해라, 이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한 명령조로 쉬운 4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강력하게 명령하듯이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명령형이에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가난하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이들이 이주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아니, 가까이 했단 말이야. 가까이 했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쳤어요, 피해서 도망쳐서 숨어 있는데 야고보서는 그들에게 더 가까이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다가 섬기다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내용을. 특히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대부분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이들에게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워질 수 있는 걸까요? 얼만큼 가까워야지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5m, 10m?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난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는 그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랑 안 가깝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엉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는 저 사람과 가깝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그런 분 있으시다면 오늘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멘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랑은 별로 안 가까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 나에게도 다가오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도 나와 가까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오늘 하나님도 나로부터 멀어져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서가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원문을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밀착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밀착한다. 사물이 사물과 밀착하는 것,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밀착이잖아요. 그래서 밀착해 이러잖아요. 밀착해. 아주 가까이 밀착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된, 함께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이 질투하게 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그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의 중심과 너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질투하고 계시다. 우리가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우리를 질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가까워지고 가까워짐으로 더 친밀해지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가까워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은 우리와 왜 더 가까워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것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만이 새로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워하는 삶,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임재를 느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동참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또 말씀해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는 자. 이상하네요. 손을 깨끗이 하는 자.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임재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을 계속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으라. 주변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정리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변 정리를, 또 마음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쓸데없는 일에, 별 볼 일 없는 일에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들은 자기를 관리하는 자들이구나. 날마다 자기 자신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들에게 세상은, 마귀는,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 악한 영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를 짓지 마라. 예.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허용하게 하고 또 죄를 지으면서 무감각하게 합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함,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무감각하게 해서 심각성을 갖지 않게 하고, 그래서 계속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두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지 않도록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합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벌 받겠어?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냥 운이 나빠서 그냥 팔자려니, 그래서 죄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짝하도록 속삭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욕과 또 욕심과 교만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욕망이에요.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쾌락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욕이에요. 남의 돈이나 남의 여자나. 그래서 이 정욕을 통하여서 내가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시한폭탄이죠. 또 욕심이죠. 욕심. 가졌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는,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죠. 끝없는 욕심과 탐심과 욕망, 과욕이죠. 좀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목마름이죠. 교만이죠. 세 번째는 교만이죠. 자기 위치를 망각한 그런 태도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죄를 짓게 하고 정욕에 빠지게 하고 또 욕심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마귀를 파는,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기도,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더 큰 복을,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복,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큰 복이,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은 최고의 복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입니다. 구하여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가까운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가까울 때, 가까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큰 복은 바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를 이기는 능력,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영적 권세.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면은 마귀가 물러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큰 은혜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삶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9절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괴로워해요, 슬퍼해요, 애통해해요, 슬퍼해요.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큰 은혜와 큰 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깝습니까? 누구와 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울어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졌기 때문에 슬퍼하고 괴롭고 애통해하고 근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가까워지려고 하십니까? 누구와 가깝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와 가까워지려고 합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4절에 보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다.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을 등지는 일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산다면은 우리 인생, 오늘과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재소자들, 범죄자들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사범, 강간범, 사기범, 또 폭력사범을 한 방에 다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대요. 범죄율이 34%가 더 증가했대요. 그들이 그 감방 안에서 같이 사기범들은 사기범대로, 폭력범들은 폭력범대로 같이 모아놨더니 자기들끼리 연구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흩어서 그들을 수용했더니 범죄율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와 가깝습니까? 누구와 가까워지려고 합니까?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상해져요. 죄 지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5년, 10년, 20년 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가까워지려고 하고 또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누구와 지금 동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추석 연휴에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가까이 오시도록 나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오늘 6절에 보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나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나의 정욕, 나의 쾌락, 나의 욕심, 나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해요. 나를 깨끗이 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채우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죄와 죽음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나 자신을 가만두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관리해야 합니다. 나는 관리 대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약점이 있어요. 사단은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이런 장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한 분도 그냥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기대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내게 더 가까이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사와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더 받고 싶은 은혜, 더 받고 싶은 은사, 더 받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저는 얼마나 부족한지요,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인생의 대박이 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언제 인생의 쪽박을 찹니까?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으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애쓰십시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몸부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